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13절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름등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름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노래가 우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하면서 온갖 말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각자에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지고 느끼고 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속삭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1년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샘솟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를 볼 때마다 굉장히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처럼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도 되고 복잡하고 혼란했던 심령이 사랑 안에서 정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는 아자가 한자로 하면 고울 아자, 아름다울 아자. 그런데 보면은 Song of Songs 그랬어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아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시골 포도밭을 가게 됐는데 그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에 새카맣게 타져가지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 술람미의 여자를 보고는 솔로몬이 한눈에 그냥 확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우리가 포도원에 있는 그 여자처럼 정말로 볼 것 없고 거무스름하고 일하느라고 거을렸고 어디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저 사람 왜 저래? 도저히 나하고는 내가 감히 마주 서서 우러러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귀한 왕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냐? 희한하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교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래요. 입맞춤에서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자기가 이 솔로몬을 알기 전에 알았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과 이것들이 다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좋아서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아니 솔로몬 왕이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니까 세상에서 있었던 그 귀한 것보다 이 교제가, 이 입맞춤이 훨씬 더 아름답고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계속해서 신랑은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보니까 그 왕이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그냥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같이 밥 먹읍시다, 영화 봅시다, 거기서 끝나들 않잖아요. 점점 더 사귐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깊은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은밀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치면은 지성소의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전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목사님이 말해준 그 정도 대충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와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입맞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째요? 점점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고 은밀한 지성소의 교제로. 그래서 그전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교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가 어떻게 다양하게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점점 그 교제가 깊어지니까 거기에서 이 여자가 그동안 자기는 포도원에서 맨날 일만 하고 시커멓게 걸리고 그렇게 하고 나는 별 볼 것 없는 존재야, 이렇게 살았는데 이 귀한 왕이 네가 귀하다, 귀하다, 네가 정말로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속삭여주고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당해져. 그전에는 예루살렘 여자들, 하얗고 세련되고 멋진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면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그냥 알아서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여자를 향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요. 사랑을 받으면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당당해집니다. 애들도요, 부모 사랑을 많이 받지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보통 애인데도 지가 겁나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요. 누구 있어요? 예, 그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래서 전에는 주눅 들어갖고 기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종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녀, 부지런히 봉사도 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전에 이 술람미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보면 기가 죽었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경 공부도 성경도 많이 알고 저렇게 교회도 부지런히 다니고, 진짜 나는 어림도 없네, 그 옆에 가지도 못하겠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 말을 들어볼래? 나는 내가 지독히 부족하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보니까 나는 비록 게달의 장막같이 거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단다. 게달의 장막이 이 유목민들이 가다가 사막에 텐트를 쳐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텐트를 치고, 텐트만 쳐놓으면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그럴 때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비바람이 치면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텐트 위에다가 짐승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을 덮어갖고 위에 다시 한번 또 천막을 치고, 천막의 천막이라고, 지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색깔이 거무튀튀해요. 내가 비록 포도원에서 엄청나게 일만 하다가 일광에 쪼여서 내가 비록 거무튀튀하고 언제 무슨 뭐 피부 미용을 받아봤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무슨 뭐 그렇게 그냥 이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왕이 나를 게달의 장막으로 안 봐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로 봐주기 때문에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왕의 휘장이니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휘장뿐만이 아니고 휘장을 딱 열고 안에 들어가니 그 안엔, 그 내면은
더 아름답고 더 황홀하고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솔로몬의 휘장이라면 그 다음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면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신선한 거예요. 아이고,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안 다가왔는데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정말로 나한테 은혜로 다가오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3장에 보니까요, 대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죄 지어도 하나님 아는 척도 안 해.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도 안 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돼. 이것이 대세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했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으로 하면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열심히 일도 하고 부지런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살고, 하나님은 언제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불러서 와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힘든 일 해결하고 다시 당신은 저기 찌그러져 있으라는 거예요. 괜히 내 삶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헬퍼일 뿐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대세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맨날 가끔 잘한 소리지만은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를까? 그 말을 진짜 제가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치를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정치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리, 당략, 사리, 사욕, 내 욕심, 그것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니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 아름다운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찬란함은 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깨닫고 저것을 깨닫고, 그 말라기 3장처럼 그 사람들이 이 많은 대세 가운데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순종하고, 내 뜻은 A인데 하나님이 B라고 하니 하나님 그러면 내가 B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극소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 팀들의 하는 말도 에이 하나님 뭐 우리 관심도 없어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책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는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이영표 선수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 저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스카웃을 해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그 구단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첫째 축구선수 치고 키가 작아. 둘째 자기는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예요. 그래 놓으니까 대개 보면은 공격수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비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조건이 자기를 스카웃하기는 참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 그 유럽에 잘하는 선수들하고 한번 뛰어보고 싶어. 이번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긴 경기를 보겠습니까만은 쇼츠로 봤어요. 하여튼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하고요, 어디 상대방 저 구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게임을 해요. 와, 혹시 보셨을까? 태클을 해가지고요,
손흥민이가 다쳤어. 그러니까 다리를 쩔룩쩔룩 하는데 코너킥이요. 동혁이는 봤나 봐. 막 웃네. 코너킥인데요. 그 상대방 선수가 와갖고 천천히 가지 말고 빨리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뭐 그러고는 이제 아무튼 코너킥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평생에 그런 코너킥은 못 볼 거예요. 앞으로도. 코너킥 해갖고 골인이 돼버렸어. 코너킥을 하면 아이 뭐 저것이 무엇일까 그런 아줌마들이 있네. 어떻게 그 재미를 모르냐. 코너킥을 하면 여러분 그 골대 주변에 골키퍼를 비롯해서 이쪽 팀 저쪽 팀 넣는 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골로 연결시키려고 막 거기에 막 자리다툼 하느라고 난리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리 비켜 그러면 왜 그러고는 이제 자리다툼하고 또 저쪽 팀은 막기 위해서 또 키 큰 애들 갖다가 헤딩으로 막하고 이제 그렇게 있죠. 아니 멀리서 보니까 공은 들어가고 막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토트넘 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그런데 공은 들어가서 나는 손흥민이가 코너킥을 했는데 저쪽 상대편 골키퍼가 잘못해갖고 손으로 쳐버려갖고 자살골이 됐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천천히 보여주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코너킥을 했는데 골인이 되냐고. 쭉 가다가 휙 돌아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와, 나는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는 못 볼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도 그런 골은 못 볼 것 같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가 막힌 골이었어요. 아무튼 그 이용표가 하나님 압니다. 나도 내가 스카웃 대상이 되리라고는 도저히 나도 생각을 못합니다. 또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와서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나는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겠다.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놀래갖고 하나님 얼른 성경 이 여백란에다가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럽에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딱 적어놨대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딴소리 할까봐. 그래 놓고 이제 드디어 2002년 우리가 사강까지 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2달인가 몇 달인가 지난 후에 히딩크 감독이 한번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한테 한번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너 그때 이제 네덜란드 자기 고국에 아인트호벤 PSV 아인트호벤 그쪽으로 이제 감독으로 갔는데 너 우리 팀에 가서 같이 일하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갖고 자기가 그때 유럽 무대에서 뛰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토트넘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이요. 내가 볼 때 나는 자격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째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잔치집의 계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그때 점점 더 하나하나 이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달의 장막 같은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내가 왜 계달의 장막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쓸모없고 시큼하고 남한테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던가 그 이유를 또 설명까지 해요. 누구한테? 예루살렘의 여자들한테. 그동안 자기가 너무 우러러보고 어떻게 하면 저 여자들처럼 될 수 있을까 했는 그 여자들한테 당당하게 맞서서 내가 왜 그렇게 시큼한 계달의 장막이 된 줄 아냐? 우리 어머니의 의붓 오빠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자존감을 깎이고 너는 열심히 가서 일이나 해.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그렇게 못 똑똑하냐? 네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냐? 너는 죽으라고 하루에 아침부터 가서 포도나 따고 포도밭이나 잘 가꾸고 그것이 네가 할 일이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특기가 있는지 달란트가 있는지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계달의 장막이요. 나는 그냥
아주 포도원에서 포도치기나 해야 되는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째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들춰내서 볼 수 있는 눈이 사랑의 눈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이 별 볼 것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석 같은 것이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랑을 일깨워 주니까 당당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체성이 내가 아이고 포도밭에서 일이나 하고 그렇게 국으로 있다가 죽어야 되는 신세가 아니고 나는 왕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로 그 의붓 오빠들이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그것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신랑이 또 하는 너는 뭐가 같냐면은 바로 애굽에 그때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바로 왕을 끌어가는 마차가 있지요. 그 마차를 끄는 준마 4마리의 말 애굽이 말이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는데 그 말들 중에서도 왕의 마차를 끌어야 되는 말이니까 얼마나 품종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아주 번질번질한 그 말과 같은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준마, 빼어날 준자지요. 빼어난 말처럼 너는 그와 같은 존재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네요. 이 왕이. 그러자 이제 막 이제 자기가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그런 존재요?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도 이제부터는 자기의 향기를 풍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향기를 풍긴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 향기를 서로 토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가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 조건 따지고 뭐 따져서 결혼을 하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말이 안 통해. 내가 A라 그러면 저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벽창호 같이 왜 L이라 그럴까 하고 앉는 거예요. 내가 B라고 하면은 이상하네. 왜 B라고 하지? 말이 안 통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못 살아.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신부가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수선화, 백합화 그러면 굉장히 귀한 꽃이지만은 거기는 수선화가 최고 흔하답니다. 백합화도 우리나라 백합화처럼 다 꽃집에 가갖고 비싸게 주고 사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들판에 많이 피었대요. 그래 놓으니까 지극히 나는 평범한 수선화와 같고 평범한 골짜기의 백합화과 같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나를 당신은 그렇게 택해서 나를 그렇게 귀하다고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것에 말하냐 그러면은 그런 말 말하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바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오뚝이 서 있는 그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그렇게 청순하고 그렇게 아름답다. 가시나무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목재가 좋습니까? 좋은 것도 없어요. 이 가시나무는 모아갖고 불 때는 데밖에 사용 안 해요. 너의 그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가시나무 같은데 너는 혼자 우뚝 서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합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여자가 또 화답을 합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뻤고 열매는 달았도다. 당신은 뭐가 같냐면은 수많은 잡목들 아카시아 뭐 하는 수많은 잡목들 속에 호뚝 솟아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 잡목과 풀들은 전부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낙엽지고 다 떨어져 갖고 앙상하게 볼품없는데 그 이
당신은 뭐가 같냐? 이 여러 수많은 풀과 잡목들 사이에 우뚝하니 솟아있는 사과나무 같은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 그늘에, 그 큰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니 내가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들이 이거 대봐라 저거 대봐라, 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집 좋은 데 사야 된다, 융자로 영끌해 갖고 집 사라, 그래야 네가 매덕 땡긴다, 뭐 수많은 소리들은 잡목이요, 잡목. 그런데 후뚝 솟아서 나에게 신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줄 뿐 아니라 그 그늘에서 내가 참으로 쉼을 얻게 해주는 그 사과나무 같은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는 그때 모르고 살았는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손길이었었네요. 하나님 정말로 그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바로 그 사과나무 그늘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매우 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그랬더니 그 왕이 이제 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요. 점점 계시가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입맞춤의 계시로 서로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나의 아름다움, 나도 모르는 나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너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은 사람이 바로 너야. 너 게달의 장막 아니여. 솔로몬의 나의 휘장보다 더 아름다운 자야 하면서 계속해서 자존감을 올려주다가 이제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요. 잔치집의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이 여자는 의붓 오빠들한테 맨날 구박만 받고 자존심 깎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집에서 대충 식은 밥에 물 말아갖고 김치 한 나오고만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왕이 베푸는 잔치집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음식이 마련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 되고 나서요,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한테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줬던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이 성 사람들이 도망가느라고 그 유모가 애를 업고 가다가 모르고 내리쳐갖고 얘가 다리 어디가 뼈가 크게 상해버렸는데 고칠 새가 없어서 그대로 안전병이가 돼버렸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무비보셋은 이제 나 죽었다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너는 내가 사랑했던, 나에게 지극한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왕자와 같이 날마다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왕자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되찾아서 무비보셋한테 줬죠. 이것이 지금 잔치집의 계시예요. 내가 별 볼 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게 되고,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자존감을 내가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잔치집의 계시가 너무나 풍성해진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사랑이 뭐예요? 나의 깃발이요. 여러분, 깃발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동서남북 가운데다 언약궤 놔두고 동서남북 네 군데다가 한 동쪽에 세 지파 그렇게 12지파들이 쭉 놔두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째요? 깃발을 하나씩 다 들어요. 자기 지파의 깃발을. 그러면은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깃발 아래로 뭉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깃발 아래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깃발 아래서 나 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내 깃발이 되더라.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는 내 인생의 깃발이요. 더 이상의 깃발은 없어요. 더 이상의 깃발은 그 깃발이로구나.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잔치집의 계시와 그 훌륭한 깃발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진짜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 때로는 마음이 너무 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다른 집 자식들은 뭐 여기 좋은 학교 다 갔는데 우리 자식은 작년에도 떨어지고 올해도 또 떨어지고 원하는 데는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쟤를 삼수를 시킬 거나 말 거나. 지금 저기 유한이하고 원동찬이가 음대 성악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스크 다 끼고 있죠. 아직 실기가 안 끝났거든. 감기 오면 안 되거든. 그래 놓으니까 다 둘이 다 아주 눈만 내놓고 마스크 큰 거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째 그때 행여라도 목소리가 잘못 나오거나 감기 들거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잘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 깃발이지 그래 놓고도 어쩐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돼. 때로는 기가 죽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잔치집에 계시도 받았고 하나님이 내 깃발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가 죽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기가 죽고 절망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풀려?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그래도 저거 예수도 모르잖아 그러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나보고 믿음 좋은 것 같지도 않는데 그 사람은 막 하는 것마다 잘 돼갖고 막 그냥 교회에 와서 막 자기는 주님의 은혜지요 하는데 실은 자랑이요. 주님의 은혜지요 하면서 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뭐 집사님 믿음으로 살더니 너무너무 잘했다 막 또 이제 그래주고 옆에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가 죽어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러는가 싶어지면서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포도로 내 힘을 좀 도와줘. 사과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줘. 건포도와 사과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운되어 갖고 있고 이렇게 기죽어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건포도로 힘을 돋궈주시고 사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왼팔을 내 머리에 대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 거예요. 자, 안겨있는 나는 왼팔이 안 보이지요. 머리 밑에 있으니. 나를 안아주는 오른팔도 안 보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고 보호하시고 그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왼팔을 내 벽에 밑에 내 머리 밑에 두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안으시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머리 밑에 손을 대시고 오른팔로 나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 마라. 네가 여기서 낙심하고 죽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넌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아까 말한 손흥미 같은 놀라운 그 꼴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어. 막 관중들과 자기 편 선수들과 다들 팔딱팔딱 뛰면서 미쳐버리려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이. 모르겠으면 오늘 가서 한번 봐봐요. 손흥민 쳐도 나올 거예요. 그 꼴이. 자, 그러면서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시고 왜 머리가 툭 떨어지니까 낙심해갖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니까 어째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이고 저거 아주 예수 믿는다고 난리치더니 아주 저밖에 믿음 좋은 사람 없는 것처럼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것은 안 해 하고 난리치더니 알고 보니까 칙 쳐져갖고 저거 아들 저거 딸 대학교 재수 삼수 해갖고 가고 싶은데 탁탁탁 떨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톡 떨어져갖고 어떤 집에서 안 믿는 집에서 어떤 며느리 하나가 믿어.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 그 며느리가 몇십 년 믿음으로 살라고 보니까 집 하나 빤듯한 것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야, 당신 믿는 하나님은 당신 집 하나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단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좀 열심히 해서 집 하나 좀 사봐.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자네가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은 자네 자식 대학 하나 빤듯한데 못 보내준단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러지 말라고 신랑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노루와 사슴은 뭐예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파시라 가면은 확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노루와 사슴으로도 깨우지 말어. 예민한 게 깨우지 말어. 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라. 하나님하고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람 옆에서 괜히 태클 걸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부지런히 해도 너한테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겨 하면서 그거 깨우지 말고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어. 그 사람은 지금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이 솔로몬이 책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나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맨날 좋은 일만 생깁니까? 똑같아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생기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 그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받쳐주고 오른손이 나를 감싸주면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네가 여기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그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 찍소리하지 말어. 지금 노루와 사슴으로 흔들지 말아라. 고난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놔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고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것이 누구 소리인고 했더니 바로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목소리네. 여러분, 사랑하면 목소리가 구분이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그랬죠. 목자가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양을 기를 때 목자가요, 우리 같으면 자기 양이니까 우르륵 데리고 간 것 같죠. 아니요, 양이 20마리다. 그러면 그 20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 우리가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이 지 이름인 줄 알고 매 하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쩔 때는 이 양들이 이제 내가 한 20마리 돌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양 12마리를 갖고 오고 저 사람이 23마리를 갖고 왔다. 그래갖고 잠잘 때는 같이 섞어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풀을 뜯으러 가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그 여러 개 아주 수십 마리 됐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누구하고 자기 양들을 하나씩 불러. 그러면 그것들이 매 하고 자기 주인한테, 자기 목자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신랑 솔로몬의 목소리로구나. 그걸 알고 깨어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나 뭐 하려고? 나 만나려고. 산은 무엇입니까? 산과 작은 산은 여기서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많이 생겨지는 장애물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비난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너무 탁탁하고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왜 저렇게 믿어? 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너무나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기도의 응답을 언제나 하시려는가 싶어지고 외롭고 탁탁한데 그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저거를 보니까 막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바라면서 막 큰 산도 넘고 작은 산도 넘고 막 훌떡훌떡 뛰어넘어서 나에게 오는 그 나의 신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나와의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어떻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도, 우리 인생 살면서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어요. 큰 장애물도 있고 작은 장애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서 나에게 목소리를 바라시면서 오셔. 시편 121편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낮에 해도 상치 않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 내 옆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막 목소리를 바라면서 그 신랑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교제가 깊어졌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도 제발 겉으로 예루살렘 여자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술람미 여자같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왜 20년이 다 돼가도록, 그 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모르지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저 사람은 겉으로 간단할까? 자기의 사상과 고집이 어쩌면 저렇게도 깊이 뿌리박혀 있을까? 내가 딱 누워서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요, 견고한 진이구나. 견고한 진이구나. 말 몇 마디 해갖고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닌 견고한 진이, 그 사람 아기 때부터 시작한 그 견고한 진이 40, 50이, 60이 되도록 계속 그것이 강화되어 버린 거예요. 왜 강화됩니까? 내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심어줬고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심어줬던 그 사상과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돼갖고 아무리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해도 그것은 저 목사님 하는 소리요. 나는 어째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영이 견고한 진으로 나는 내 사상이고 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뭐예요? 사단한테 내가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갖고 이 견고한 진을 깨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은 못 깨달아. 본인은 누가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남편이 그러면은 부인이 그 견고한 진을 깨기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저 남편 왜 저래가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럴 때 그 견고한 진이 하나씩 깨져요.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옛날에 집에서 엿을 만들어요. 그러면 먼저 식혜를 만들지요. 깨갖고 식혜를 해갖고 그걸 이제 조청을 만들죠. 막 생각나요. 겨울만 되면 우리 집도 무지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혜는 식혜대로 두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짜가지고 조청을 만들어갖고 이제 장작불로 그걸 고우지요. 그러면 이제 점점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변해갖고 조청이 되죠. 더 고와, 더.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핀엿이 돼. 몰라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핀엿이라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아주 갈색과 자주색 중간쯤 딱딱한 엿이 됩니다. 그 엿을 먹으려면 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깬 줄 압니까?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엿을 딱 이만큼 갖다 놓고는 바늘 있지요. 바늘을 딱 놓고 위에를 탁탁탁 망치로 쳐요. 그러면은 이 큰 엿이요, 도저히 안 깨져. 그러는데 그 바늘로 해갖고 탁탁탁 치니까 딱 벌어지고, 그러면 또 치면 딱 벌어지고. 아하, 이것이구나. 바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바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바늘 역할을 못하니까, 바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의 견고한 진을 보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하고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이, 그 사랑하는 자가 나의 그 장애물들, 막 산, 높은 산, 작은 산, 내 인생에서 믿음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그 쓸데없는 고집들,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막 사랑하는 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바라면서. 그런데 왔으면 나왔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젠틀하신 분이라 혹시 제가 놀랄까 봐서
혹시 내 신부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당황할까 봐서 문 뒤에 서갖고 살그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동태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강제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전에 언제 텔레비를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은 외식을 하러 갔을 때 단 한 번도 자기한테 뭐 먹으려냐고 물어본 적이 없대. 지가 먹고 싶은 거 싹 시켜버려. 심지어 위 내시경을 하고 왔는데도 불고기 먹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 먹자 그랬대. 내시경 했으니까 죽 먹자고 그랬더니 뭐 너무 죽은 죽이요. 그러고는 그냥 한 번도 자기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더 비싼 거 사줬다 이거예요. 사랑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냐고 쭉 나오다가 무엇이 나옵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세상에 그 신랑이 나 도와주려고 큰 산 넘고 작은 산 넘고 해갖고 와갖고도 얼른 나왔다 하지 않고 이만한 문틈으로 혹시 지금 말해도 좋을지, 혹시 지금 제가 뭔가 지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가 아닌가를 살펴보느라고 조그만 틈으로 엿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부드럽게 책망을 해도요, 주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셔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은 섬세하고 조용하고 말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시원시원하고 진취적이고 쿨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엿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2024년 1년 동안 내가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몰라서 그러지. 알거나 모르거나 애가 엄마가 기저귀 간지 어쩐지 압니까? 모르지. 그러나 엄마는 홀딱 팔리고 또 이제 트름하라고 이제 먹이고 나서는 또 등 따듬어주고 조금만 열 있으면 깜짝 놀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애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지금까지 입맞춤에 계시도 있었지요. 잔치집에 계시도 있었지요. 막 정체성도 회복됐지요. 자존감도 올라갔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믿음이 그대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건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속에 틀어박고 있는 견고한 진을 핀엿을 깨듯이 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그 부서진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오는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네가 계속해서 네 고집만 부리지 말고 일어나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같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는 겨울이 지났다. 비가 그쳤다. 겨울은 뭡니까? 깊은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열심히 믿음이 익어가는 시절이 겨울이에요. 고난과 고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붙잡고 살아보려고 했던 그 기간, 이제 내가 그 기간을 지내면서 너는 믿음이 성숙해졌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뜻대로 너도 한번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보자. 비도 그쳤지 않냐? 그 다음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요. 이제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야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지는 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 우리 주님이
입맞춤의 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침궁의 계시로 잔치집의 계시로 쭉 주님을 보이고 해갖고 드디어 이제는 나한테 네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받아먹는 삶만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주일날 교회 와갖고 목사님 열심히 준비해갖고 와서 우리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몇십 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비가 그친 지가 언제냐? 이제는 비도 그쳤고 봄도 왔지 않냐? 무화과 나무 열매도 파래지기 시작했네.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 밥만 먹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데 너는 부족해. 그러나 내 손을 잡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망설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 속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손 내밀면서 일어나 같이 가자. 비도 그쳤지 않냐? 비도 그쳤을 뿐만 아니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겨울이 다 지나갔네. 네가 지나간 이 인생 동안, 네가 살아온 이 수십 년 동의 인생 동안 그동안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겨울 같은 시즌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봐라, 비 그쳤지? 봐라, 꽃 피었지? 비둘기가 구구구구하고 저것들이 암수가 지금 구구하지? 너하고 내가 신랑과 신부라면 이제부터는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음성인 것을 파악했다면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역하는 대로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가자.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가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있어질 것입니다. 이 도전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제발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떼봐라. 우리 주님은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지 확 잡아 끌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거 질질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민 손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혹시 뭔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살아계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내 구주란 것도 알아. 그런데 나는 절망과 지침과 힘든 속에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퍼.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서 뭔 일을 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포도를 줘서 힘을 돋구게 하고 사과를 줘서 나를 신선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장애물 같은 큰 산과 작은 산을 넘으면서 그것도 빨리 가려고 빨리 와서 나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너 절망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네가 누구냐? 너는 계달의 장막이 아니야.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손 내밀고 다가오는 그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할 때 예, 정말로 그동안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과 같이 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2025년을 또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나아가는, 지금까지 잔치집에서 떠먹여주는 음식만 맛있게 먹고 있었다면 내 마누라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이것은 이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마누라 기도 열매만 똑똑 따먹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대로 살기를, 내년 1년은 그렇게 한층 성숙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마지막 주일에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는 일어나 같이 가자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낙심이 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포기가 되며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시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과 사랑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